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부터 가상 7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벌에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오직 회개와 또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니라. 자식의 고통 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리고 내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19장 2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났을 때쯤, 즉 오늘이죠. 오후 3시경이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정말 목이 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목마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 채찍은 어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 39개의 갈래로 나누어진 가죽 채찍이라고 하는데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각 갈래 끝에는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번 그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흐르게 되는 그런 채찍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으로 아마 한 번만 맞으신 게 아니고 몇 번 맞으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침 9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또 못 박힌 발, 또 가시관을 쓰신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흘렀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었는데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취 상태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피도 많이 흐르셨죠. 또 오랫동안 마시지 않으셨죠. 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정말 목마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다는 것은 그 성경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찍어서 그 입에 그 우슬초로 해면에 적셔서 입에 대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죠. 여기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초가 바로 신포도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 대신에 신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쓸개는 거절하셨지만,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지만 신포도주는 마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고, 신포도주는 보통 음료이셔서 이제 마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한 사건이 두 개가 더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본문에서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은 후에 다리가 꺾이지 않은 사건, 그리고 창으로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는데 옆구리를 그 찌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후에 군인들이 임의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사람은 그 다리를 꺾었어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질식을 통해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고 창으로 옆구리를 대신 찔렀습니다. 아마 죽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도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6절 그 다리를 꺾지 말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기 뭐 유월절 양에 관한 말씀인데요. 유월절 양을 잡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다리를 뼈를 꺾지 말라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그 찌른 그 사건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죽은 상황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사람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한 확실한 예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상칠언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이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어서 오셨고,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제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19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 있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로 인해 깨어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한 번도
그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사명을 기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이 사명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이 지금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한마디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 이런 말이죠. 다 이제 됐다, 다 끝났다. 시제로 보면은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됐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하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인류 구원의 이 사명, 그 구원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십자가는 패배의 사건이 아닌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승리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십자가로 악한 세력들,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가상칠언 중에서 이 짧은 두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의 말씀은 짧았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보다,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삶이 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두 마디 말씀으로도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행동을 많이 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랑도 말이 아닌 삶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십자가 6시간 달려 계실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으셨겠지만은 행동으로, 몸으로, 삶으로 더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것 자체가 곧 말씀이었습니다. 때론 침묵이 더 좋은 의사 전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깊이 깨달으시고 또 본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